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그 한 걸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그 석유 산업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제 알려졌던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록펠러가 어떻게 그런 부귀함을 얻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록펠러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자, 그때 이 록펠러는요, 자신에게 있는 이 큰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이 록펠러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유언의 말씀이었죠. 주의를 반드시 지키거라. 11조를 꼭 드리거라.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거라.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하거라. 이게 유언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록펠러는요, 이러한 어머니의 이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요, 록펠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죽음에 임박된 이 부모님이 이제 정말로 그 자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나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모는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내 자녀가 더 잘 살기를 바라요. 나의 능력을 내 자식이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있었던 모든 자기가 가졌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내 자녀는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록펠러의 어머니도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실천했던 아들은 이 어머니의 바람대로 정말로 잘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자, 죽기 전에 정말로 멋진 유언을 좀 하나씩 남기고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사실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삶이, 나의 주어진 이 시간이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바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는 그 좋은 유언 정도는, 하나 정도는 좀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좋은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좋은 유언이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좋은 영향력이라고는 정말로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정말로 말만 내가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진실된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의 삶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요, 부모라는 이유를 가지고 정말로 그런 유언을 남긴다고 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그 유언을 지킬까요? 아마 속에 반감만 생길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 어머니는 뭐 평소에 이렇게 잘 살지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막 마음에 아마 반감만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자녀는요,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언행을 보며 자랍니다. 그래서 나의 유언이요, 자식들의 그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삶 또한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자신의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평생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는 어머니께서
늘 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없는 살림살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갔고, 늘 하나님께 정말 심는 삶을 사셨고, 또 예배를 늘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바로 록펠로는요, 그런 어머니의 인생, 어머니의 삶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이 바로 록펠로의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고 평생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 하는 그냥 말만 그냥 잘하는 그런 유언이라고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유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유서를 남겨서 유언이라고 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그의 백성들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늙게 되었고 이제 곧 죽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 땅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호수아는요, 오늘 23장 말씀을 봤지만 24장 말씀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자녀들, 어쩌면은 정말 영적인 자녀들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자녀들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가 지금부터 내가 유언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당부는요, 그의 깊은 중심에서 나왔던 진실한 바람들이었고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겼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여호수아의 삶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또 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로서 살았던 그 모든 인생들은요, 그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얼마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여호수아의 바람이었는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늙고 죽기 전에 남겼던 이 말씀들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 그들은요, 이 말씀에 정말로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지킬 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변질되어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막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나아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던 이유는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민족의 아버지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적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자식들과 같은 그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유언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했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자, 그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직접 말씀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그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로 얘기했던 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는요, 동일하게 지금 이곳에서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나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유언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게 되어지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늘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쉽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쉬워 보이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유혹들과 또 많은 가치관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 웃으라고 지어낸 그 유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국과 미국이요, 미사일 전쟁을 했대요. 미사일 전쟁. 그러니까 서로 이기기 위해서 정말 그 석박사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좋은 성능의 미사일,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멀리 날아가게, 그리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서로가 이제 미국도 중국도 서로가 그 미사일을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두 나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으로 이제 미사일이 서로 막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게 넌센스입니다. 유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겼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미사일은요, 굉장히 정교해가지고요, 늘 정확하게 날아와서 이 중국이 예측을 하고 나서 그걸 정확하게 막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국의 미사일은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날아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미국이 막지 못해서 미국이 졌다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스갯 이야기지만 마치 늘 예측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과 예측이 불가능한 조금 덜 첨단 미사일처럼 우리 사람도 이렇게 미사일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볼 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늘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요, 도무지 어디로 튈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뭐 김 아무개 하면 그 뭘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지 않아도 그냥 되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일을 여기 이렇게 해놨을 거야.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놨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뭔가 하고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켰는데 잘했을까? 왔을까? 자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정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정말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도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실하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늘 예측이 가능하고 늘 성실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정말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려운 일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러면서 막 절망해 버리는 사람이라면, 자, 그런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신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깊은 영성은요, 단순성에서 나오거든요. 막 이리저리 생각하고 막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무식해 보이고 단순한 사람이 영성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늘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아주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마치 아주 곰같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비유해 봤을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고요, 마음이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유언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그는 정말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늘 사모했던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보신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고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늘 교제하기 원하고 뭐 말 한마디 더 하기 원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연인끼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고 가까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 있기를 주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제 모세 선지자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자기 처소에 가서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과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 모세조차도 이제 피곤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처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시간에도 여호수아는요, 이 젊은 여호수아, 젊은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느 날 주일날 두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 이제 자기가 다니던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주일이잖아요. 자, 한 친구는요, 자, 예배에 참석하자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고, 다른 친구는요, 오늘 오랜만에 휴일인데 오랜만에 쉬는데 오늘 한번 예배 빼먹고 우리 집 가서 좀 이렇게 휴일을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이제 각각 한 친구는 교회로 갔고 다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술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택했던 청년은요, 자,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22대, 24대 대통령을 당선됐던 분이고, 이제 집권하는 동안에도 깨끗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청년도요, 이 청년도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근데 그는요, 늘 이제 좀 이렇게 자신의 그 모습이 좀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쾌락을 쫓기도 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을 갖다 보니까 그는 이제 뇌물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이제 죄가 이제 빠져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되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낭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던 이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화인 것입니다. 둘 다 그 당시에 젊은 시절부터 소위 잘 나가는 젊은이들이었어요. 똑똑했고요, 노력했고 성실했고, 또 이들은 비슷한, 둘 다 같은 나이에다가 비슷한 배경 속에서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은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또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빼놓는다면 절대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야기에 잠깐 등장했던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받아주실 때 걔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인생의 수술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요,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딴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이 주신 이 물질, 이 복을 가지고 뭔가 더 재미있는 걸 해볼까? 아니면 이 물질을 좀 쉽게 좀 불려가지고 좀 돈을 버는 방법, 뭐 약간 편법을 할지라도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뭐 교회 예배 말고 어디 재미있는 데 갈 데 없나? 이제 물질도 있겠다 하면서 그런 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늘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서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마치 1000명이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건 사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적을요, 일당 천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일당 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이렇게 일당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 이들은요, 그들이 정말 소위 잘 나갈 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정말로 일당천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정말로 그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의 그 근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항상 내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요, 뭔가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런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이제 빌리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만 잠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처음에는 잘 싸웠어요. 늘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는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는요 항상 보면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다윗 왕의 특징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요 하나님께 늘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만 하고자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백전백승 그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으로 하여금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요, 바로 일당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했고 또 나약했던 어린 소년 이 다윗이요, 이 대거인이었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대국을 건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 대대손손 칭송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바로 일당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당천의 이 역사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언약이 바로 일당천의 역사이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도리 비전이야말로 일당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분투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싸워주시는데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보며 혹시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사람들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아직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그 입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 가운데는 늘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또한 맡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꿨던 꿈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이 꿈은 되게 오래전에 꾼 건데 그 배경은 주일 예배 시간 직전입니다. 직전. 만약 예배 시간 11시면요 한 55분
10시 55분, 56분 뭐 이제 예배를 막 시작해야 되는 뭐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을 늦게 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사회자로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른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막 분주하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꿈에서도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허겁지겁 막 교회로 이제 예배당으로 막 뛰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교회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30대 때 꿈꾸미거든요. 되게 오래전에 꿈꾸미인데, 근데 이제 지금 교회 모습이 아니고 어느 그 방송사에서 그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그 실행 녹화를 위해서 이제 뭐 커다란 카메라를 가지고 뭐 찍고 있고요. 그리고 얼핏 봐도 교회들이 꽉 차 있는데 아주 그냥 부쩍부쩍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건물도요, 지금 이 모습이 한 1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넓은 공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그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근데 저 앞에 강대산 이 재단이 보이는데, 재단이 되게 높더라고요. 한 적어도 한 2m까지 아니고 1m 좀 넘는, 굉장히 높았어요. 재단이 되게 높았고,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치 제가 안 온 것 같으니까 사회로도 보실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이 있는 모습이 딱 보여서, 와, 큰일 났다, 빨리 가야지 하면서 제가 막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사회 보는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이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그 지하에 이제 40평 되는 그런 데서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33살 때인가 34살 때 꿨던 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자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사회를 봤는데 그 사회를 본다고 해서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보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아느냐라고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절대 늦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게는 사명의 자리이고요, 그리고 또한 제게 복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때 저의 자리만 대단한 자리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자리도 대단한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어떤 분은 현재 뭐 여성교회 회장님으로, 남성교회 회장님으로, 아니면은 임원으로서, 성가대 임원으로, 대원으로, 뭐 교회학교 교사로, 뭐 주방 봉사로, 안내로, 뭐 봉사로, 섬김으로, 기타 등등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앞으로 그 일들이 굉장히 섬기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뭐 아직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뭐 아직 맡겨진 사역이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또한 비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보다는요, 두 분보다는 세 분에 앉아있는 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사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별 볼일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주실 거예요. 건강이 없습니까? 건강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을 안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로 난 저 사람은 뭐 저런 일도 하네, 저 사람은 이런 일도 하네 하면서 그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이런 능력도 있네 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 간에 정말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면 잘하라고 화이팅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중보기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직책이든 사실 역할만 다른 것이지 어떤 일이든 높고 낮으면 절대 없습니다. 나의 달란트에 맞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에서 일당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당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지쳐도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를 사명을 하시고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주변의 교우들이 나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긴 이 아름다운 유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친근히 사랑하라고 하신 이 유언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유언장이 되어셔서 자사손손 내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